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우리의 기존, 도덕적, 그리고 윤리적 기준에 아주 묵직한 돌직구를 던지는 설교문입니다. 제목부터가 심상치 않은데요. 바로 더 높은 차원의 법입니다. 오늘 이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생각들이 어떻게 뒤집히는지 바로 들어가 보시죠. 이 자료는 시작하자마자 아주 본질적이면서도 좀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딱 던집니다. 합법과 불법, 과연 신앙은 이 두 가지 잣대만으로 세상을 판단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우리는 일상에서 굉장히 딱딱한 법이라는 렌즈 하나만 끼고 누군가의 삶을 너무 쉽게 재단해버리곤 하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게 진정한 신앙이 요구하는 모습일까요? 이 약간의 찔림 혹은 긴장감을 마음속에 품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화려했던 에이펙 정상회의, 그 이면에 가려져 있던 한 가슴 아픈 사건부터 짚어보려 합니다. 뚜안 씨라는 청년의 이야기인데요. 이 청년은 베트남에서 온 유학생이었고 계명대학교를 무사히 졸업한 아주 성실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졸업 후에 외국인에게 주어지는 D10 구직비자라는 게 있는데 이게 전문직에만 한정되어 있었던 거죠. 당장 본인의 생계도 막막하고 동생 학비도 벌어야 했던 뚜안 씨는 결국 어쩔 수 없이 법이 허용하지 않는 자동차 부품 공장에 취업하게 됩니다. 제조업에서 일하게 된 거죠. 그러던 어느 날 특별 단속이 들이닥칩니다. 수년간 한국에서 쌓아온 모든 노력이 하루아침에 무너질까 너무나 두렵던 그녀는 공장 창고에 무려 3시간이나 숨어 있다가 그만 추락해서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저 살기 위해 발버둥치다 구조적인 덫에 걸려 목숨을 잃고 만 거죠. 자, 이제 장면을 완전히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 자료는 우리를 수천 년 전 창세기 12장의 이야기로 쑥 데려가는데요. 바로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보통 우리가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 위대한 족장 이렇게만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이 설교문은 아브라함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조명합니다. 극심한 기근을 피해서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낯선 땅 이집트로 흘러들어간 아주 절박하고 취약한 이주민의 모습으로 말이죠. 이 지점에서 이 자료가 보여주는 정말 소름 돋는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수천 년의 시간을 뛰어넘은 아브람과 뚜안 씨의 놀라운 유사성입니다. 이 둘을 단순히 비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처해 있던 벼랑 끝 같은 구조적 상황이 얼마나 똑같은지를 거울처럼 비춰주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아브람은 굶어 죽지 않으려고 이집트로 갔고 파라오라는 절대 권력 앞에서 살아남기 위해 윤리적인 선을 훌쩍 넘겨버렸죠. 뚜안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을 피해 한국으로 왔고 그 엄격하고 거대한 비자법이라는 시스템 앞에서 오직 생존을 위해 합법의 선을 넘어야만 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거대한 권력과 체제 앞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안간힘을 썼던 절박한 이주민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람이 살아남기 위해 선택했던 그 방법이 정확히 뭐였죠? 네, 맞습니다. 자기 아내인 사레를 여동생이라고 속인 겁니다. 아브람은 이 거짓말 덕분에 목숨도 건지고 파라오한테서 막대한 가축과 재물까지 얻어냈죠. 이걸 오늘날의 잣대로 냉정하게 한번 따져볼까요? 이건 명백한 사기이고 심지어 인신매매에 가까운 범죄 행위입니다. 만약 아브람이 21세기 대한민국에 살고 있었다면 아마 뉴스 일면에 대서특필되면서 가장 먼저 특별단속에 걸렸을 중범죄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날카로운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이 엄청난 인지부조화를 직면하라는 거죠. 우리는 성경 속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을 때는 아휴, 그땐 기근이니까 어쩔 수 없었겠지. 인간이니까 저렇게 연약할 수 있지 하면서 태평양 같은 아량으로 그를 이해해 줍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 우리 곁에서 뚜안 씨처럼 당장 먹고 살기 위해 법의 사각지대로 내몰린 사람들에게는 그토록 차갑게 불법 체류자라는 주홍글씨를 새기며 손가락질하는 걸까요? 성경 속 인물에게는 그토록 넘치게 베푸는 은혜를 왜 현실에서 소외된 이웃에게는 한치도 허락하지 않는지 우리의 양심을 쿡쿡 찌릅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이 자꾸 불법의 경계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지 그 구조적인 덫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료는 이 결함투성이인 제도가 어떻게 취약한 사람들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는지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사업주에게 절대적인 권력을 쥐어준 사실상 족쇄나 다름없는 고용 허가제, 당장 생계 유지가 급한데도 일할 수 있는 시간을 비현실적으로 막아버린 유학생 비자 제도, 그리고 이런 약점들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임금을 착취하는 일부 악덕 사업주들, 이 숨막히는 모순 속에서 어떻게든 살아보려다 결국 그들은 불법이라는 지울 수 없는 낙인을 뒤집어 쓰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 자료는 아주 근본적인 성경의 가르침을 다시 꺼냅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의 예수님 말씀인데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이 아니다. 여러분, 법이 존재하는 진짜 이유가 뭘까요? 바로 사람을 불의로부터 보호하고 그 생명을 존중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어떤 법이 도리어 사람의 존엄성을 짓밟고 생명까지 앗아가는 도구로 변질해버렸다면 그건 애초에 그 법이 만들어진 존재 이유 자체를 상실해버린 거겠죠. 그리고 이 지점이 바로 오늘 이 분석의 핵심 개념을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바로 더 높은 차원의 법이라는 개념이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게 지금 당장 지상의 현행법을 마음대로 어기려거나 무시하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냥 인간이 만들어 놓은 법태들이 안에서 난 법 지켰으니 됐어 하고 안주하는 수준을 넘어서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보다 훨씬 더 위대한 생명과 인간의 존엄을 궁극적으로 지켜내는 이 사랑의 법에 철저하게 헌신해야 한다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와닿게 설명하기 위해서 자료는 마틴 루터킹 목사님의 통찰을 빌려옵니다. 인간이 만든 법은 우리 사회에 정의를 세우는 뼈대 역할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이 사랑까지 강제할 수는 없다는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어떤 판사가 남편한테 당신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하십시오 라고 판결문으로 강제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선한 사마리아인이 보여주었던 그 진짜 이타적인 사랑과 연민은 오직 그보다 더 높은 차원의 법에 우리 스스로 기꺼이 순종할 때만 이 사회에 활짝 꽃피울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현실로 돌아와서 우리는 대체 어떻게 이 더 높은 차원의 법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자료는 아주 구체적인 3가지 액션 플랜을 제시합니다. 첫째, 다짜고짜 법의 잣대로 정죄하기 전에 그들이 왜 그런 벼랑급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들의 서사를 깊이 경청하는 겁니다. 둘째, 더 이상 법의 사각지대에서 억울한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위해 함께 목소리를 내는 거고요. 마지막 셋째는 머리로만 고민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소중한 시간과 물질을 직접 나누면서 실질적인 연대와 섬김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죠. 좋은 건 알겠는데 굳이 왜 이렇게까지 피곤하게 살아야 하나요? 설교문은 이 대목에서 아주 확고하고 타협 없는 신학적 쐐기를 박습니다. 이주민이나 소외된 사람들을 향한 헌신, 즉 이 더 높은 차원의 법을 따르는 것은요, 내 신앙심이 좀 깊어지거나 내 삶에 여유가 생기면 그때 가서 고를 수 있는 선택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명백하고도 막중한 의무라고 선언합니다. 도대체 왜 이게 의무일까요? 그 해답은 사도 바울의 편지 로마서 13장에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완벽해 보이는 법이나 촘촘한 규율도 결국 그 안에 사랑이 빠져 있다면 미완성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가장 연약하고 소외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때 비로소 이 땅의 법과 하늘의 율법, 이 2가지 모두를 온전히 완성하게 된다는 아주 놀라운 선언인 거죠. 사실 이 설교문이 가장 뜨겁게 외치고 싶어하는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굳이 이 어렵고 높은 차원의 법, 사랑을 악착같이 실천해야만 하는 결정적인 이유는요, 우리 자신이 이미 영원히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랑의 빚을 진자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솔직해져 볼까요? 우리가 뭐 잘나서 혹은 죄를 안 지어서 구원받았나요? 절대 아니죠.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도무지 사랑받을 자격조차 없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일방적으로 쏟아부어 주신 그 희생과 은혜 덕분에 지금의 우리가 숨쉬고 있는 겁니다. 그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의 빚을 졌으니 당연히 우리도 그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내야만 하는 거죠. 이건 예수님께서 십자가라는 거대한 고난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새로운 계명과도 정확히 일치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나와 상관없는 낯선 자, 이방인, 나그네를 기꺼이 환대하고 사랑하는 것. 이건 단순히 착하게 살아라 하는 도덕적 가르침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를 꿰뚫고 있는 하나님의 심장 그 자체이며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의 영적인 DNA에 아주 깊숙이 박혀 있어야 할 절대적인 명령인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수천 년 전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그 결말이 어떻게 끝났는지 확인해 볼까요? 창세기 12장 결말에는 기가 막힌 신학적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아브람, 즉 현대의 잣대로 보면 명백한 불법을 저질렀던 그 이주민에게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진노가 떨어졌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재앙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오히려 파라오와 이집트 제국을 향해 쏟아졌습니다. 이게 뜻하는 바가 뭘까요? 하나님은 생존의 벼랑 끝에서 바둥거리던 연약한 이주민을 벌하신 게 아니라 누군가의 절박한 생존을 미끼로 삼아 억압하고 착취하던 힘의 논리로 작동하는 그 거대한 제국과 시스템에 철퇴를 내리신 겁니다. 자료는 이 서늘하고도 날카로운 통찰을 우리 손에 쥐어주며 마지막으로 아주 무거운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하나님의 진노는 과연 누구를 향할 것인가? 생존의 벼랑 끝에서 벌벌 떨다가 차가운 공장 바닥에서 생을 마감해야 했던 또 한 씨일까요? 아니면 교묘하게 법의 허점을 이용해 이익을 챙기고 권력을 휘두르는 자들? 그리고 그 모든 불의와 이웃의 고통을 뻔히 보면서도 그저 나만의 안락하고 안전한 신앙생활에 푹 빠져있는 바로 우리들일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내용은 편협하고 차가운 법의 잣대를 넘어서 더 높은 차원의 법에 우리의 삶을 던지라고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질문이죠. 여러분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 묵직한 메시지가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